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매 교회의 첫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항상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인데 여러분 평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인사할 때 은혜 맞아요. 항상 은혜가 앞섭니다. 은혜가 앞서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꽃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빈이가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 검정색 그 아기 고양이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차 밑에도 있고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그 아기 고양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빈이가 그걸 딱 보더니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아가 고양이는 혼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아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왜 혼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집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트리를 이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너먼트를 놨는데 거기 투명 오너먼트가 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 투명 오너먼트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개가. 그래서 하빈이 그걸 보고 또 물어봐요. 아빠 왜 무지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입김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빈이가 자꾸 물어봐요. 아빠 왜 입에서 연기가 나와요?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대표 중에 3개를 지금 했는데 끊임없습니다. 질문이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3살 이런 책이 있어요. 3살은 궁금한 게 많아지는 3살 아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직 많고 그러니까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치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하빈이가 하는 질문은 뭐예요? 정말 알고 싶고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면접관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 면접관의 이 질문은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이 잘 아나 모르나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잘 아나 모르나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한 율법사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면접관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걸까요? 오늘 우리 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시험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나 틀리나 예수님이 잘 알고 있나 모르나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여기 율법사 1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들 좀 있어요. 몇 명 오늘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좀 헷갈릴까 봐 제가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율법사는 1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도 율법사인데요. 똑같은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질문했죠. 그런데 태도가 어떻습니까? 첫 1번 율법사는 어때요? 완전 다르죠. 여기는 시험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율법사는 달려와 꿇어 앉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 성경이 영생을 아는 그런 귀한 보배로운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뭔가로 쓰려고 어떤 내 주장하는 말을 힘을 주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율법사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유대 사회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많은 혼란이 있게 되었어요. 그 예를 요한복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40절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가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이 쟁론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과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들 유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은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의 풍습 중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뭐 하냐면 손을 씻어야 됐어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위생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접촉해서 이제 물을 담금으로써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담가야 돼요. 집에 오면 항상 물을 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었대요, 안 씻었대요? 안 씻었대요. 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면 지금 안 해요? 예수님이 안 하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상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안식일 문제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라 생각했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시체나 그리고 이 병자나 이걸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이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시죠. 그리고 그 나인성 가부에 오는 그 한 청년, 죽은 그 청년의 관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제도, 신조, 의식, 율법을 파기하는 위험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대요? 출교하기로. 그 예수님의 그 사상을 따르고 예수님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유대사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시험이죠, 그렇죠? 시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근데 왜 율법사인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율법사인가요? 왜 율법사가 시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런 논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말을 하면서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할 수 없다함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여러분, 사두개인도 안 되고 바리새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율법사가 나타나죠. 왜 맨 마지막 율법사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까? 왜 율법사죠?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사는 당대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능통한 사람들. 그럼 저보다 신학 박사님들이 더 능통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율법사의 교육 과정을 보면 율법사는 보통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5세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 이 율법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40세 되면 이제 안수를 주고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로 구전으로 가르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육을 독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사만 이 율법에 대한 풍부하고 아주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사의 권세가 있는데요. 율법사는 유대 공동체의 행동 규약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런 조항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나 회당장이나 이런 재판장 등 이런 선출 시에 1순위였어요. 율법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율법사를 선지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율법사는 그 당대에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궁중들을 호의를 받고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존경을 받던 유명한 스마야라고 하는 율법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군중들이 대제사장을 내팽개치고 율법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율법사한테 이야기를 걸고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던 그런 이야기가 이 탈무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보다 더 존경을 받았던 그리고 더 어떤 권위가 있었던 존재가 바로 율법사였어요. 그래서 율법사는 항상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이 모세의 자리는 VIP만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어떤 연회나 어떤 잔치에 율법사가 오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성경에 대해서 그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만큼 능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율법사 학자의 계보예요. 명성은 날렸던 학자들의 계보인데요. 이렇게 쭉 보면 요새, 여호수아, 예후다, 스마야, 압탈리온, 그 힐렐, 샴마이, 그 가말리엘, 사울, 요한난, 이게 명성을 날리던 율법 학자들의 계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낯익고 익숙한 율법 학자가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예요. 그럼 가말리엘 율법 학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가말리엘은 누구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중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지혜로운 율법학자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냥 가만두어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잘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이걸 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잘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율법사의 또 수제자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또 세 번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범하는 일은 안식일을 고치는 일, 또 부정한 문둥병자를 접촉하는 일, 세리와 식사하는 일, 죄인들과 친구 되는 일, 이 모든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율법의 파괴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문자적인 율법을 넘어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첫 목회지에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 할머니는 아닌데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젊으셨을 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대부분의 땅이 이 할머니 땅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젊었을 때 머슴처럼 부렸대요. 머슴처럼 부리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뭐 일이 잘 안 됐는지 점점 재산도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혼자 남게 되고 그냥 작은 땅 하나만 이제 본인의 소유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젊었을 때 당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항상 혼자예요. 항상 혼자예요. 회관에 가도 사람들이 끼워주지가 않아요. 항상 혼자예요. 근데 제가 이 어르신 집에 제가 이제 방문을 이제 가면 이제 이 어르신의
그 어려운 점을 제가 다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어르신이 항상 저에게 오면 이제 이렇게 율무차를 타주세요. 율무차를 타주시는데 이 어르신이 그 커피가 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커피를 많이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율무차에 뭐를 타주냐면 커피를 이 율무차에다가 컵도 진짜 커요. 거기에다가 커피를 또 얼마나 많이 넣는지 굉장히 쓰더라고요. 율무차와 커피를 이렇게 이만한 컵에다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율무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셨는데 율무차, 분명히 율무차라고 했는데 왜 커피 맛이 나지? 근데 커피를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율무차를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몰래 커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무 쓰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커피를 못 마시냐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커피를 조금만 마시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또 가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떨까요? 이 할머니 집 방문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어르신 집 제가 방문을 많이 안 갔어요. 이 항상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할머니 집에 방문을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더 자주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할머니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이 할머니를 더 친구가 되어지고 그 어려움 좀 들어주고 더 가까이해지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죠. 참 저는 부족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문자적인 걸 넘어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을 사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오히려 그 율법의 문자를 넘어 그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고 율법을 회복케 하는 분이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율법이 완전케 되는 정말 사랑으로 완전케 되는 그런 실현에 나아가는 우리 원내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씨 없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씨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씨. 여러분 사랑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뤄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이뤄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에요. 뭐가 있으면요? 사랑의 씨가 있으면요. 근데 만약에 사랑의 씨가 없어요.
없는데 막 율법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막 율법을 이루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고 무겁고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있느냐 했을 때 율법사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율법사가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듣자마자 율법사가 하는 반응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뭐해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씨가 없는데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랑의 씨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율법사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율법사가 이 사랑의 씨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씨가 없는데 꽃이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꽃이 있었다면 그 꽃은 어떤 꽃입니까? 그 꽃은 가짜 꽃이죠. 그냥 인조 꽃이죠. 그러니까 그 옳게 보이려고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류가 있었어요. 죄인들과 원수,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두 번째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다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네,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율법사가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 통해서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씨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피우게 돼요? 아름다운 꽃, 율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꽃보다 사랑이죠. 꽃보다 사랑. 여러분, 꽃보다 우리가 이 꽃을 피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꽃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이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기적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여러분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친교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전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존중하노라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유일한 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가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원내동교회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요. 이 난로 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웠던 몸이 녹고 따뜻해지고 내 몸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어디로 가면요? 난로에 가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난로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난로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없었던 사랑의 씨앗이 생기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겨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는
지식과 믿음 있어도 있어도 아무 아무 없으니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